잘난 은사는 없습니다. 잘난 은사는 없습니다. 이거는 교재를 봐도 빈칸이 없습니다. 잘난 은사는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 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은사는 구원에 대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그 성도가 함께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 지어져 갈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익하게 되는, 그래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은사가 있다 없다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방언을 하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다,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 여부가 구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함께 자라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 가시적인 은사가 있어야만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은 각 지체가 몸의 각 부분으로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성장함을 뜻하지만 몸의 성장과 함께하는 것이지 개별적인 성장으로만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은사를 통해 나를 통해 그 은사가 발휘될 때 먼저 은사자들은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음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 은사는 개별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성장을 위한 것.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제 안에 이제 위가 있고 이제 소장이 있겠는데 그 위에만 영양분이 장독 공급받아 가지고 위만 건강하고 다른 연결된 부분들은 건강하지 않다면 오히려 그 건강한 위가 다른 기관들을 약화시키는 그 결과가 되죠. 그러므로 어떤 은사를 통해 몸이 건강해짐으로 그 몸에 연결된 그 나 역시도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것이지, 그 은사를 통해 개별적인 성도가 성장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교회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지체들로 몸의 지체들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금요일 날 이 자리에 달려나온 것만 해도 이 지체는 너무너무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지체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으로 내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희미하게 전달될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난 사람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교회가 연결되어져 지어져 가기 위한 것이고 그걸 위해 은사가 주어진 것이니까 은사를 통한 유익은 개별적인 성장이 아닌 교회의 성장이며, 교회가 성장하게 될 때 은사를 통한 나의 역할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나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성장한다고 해서 교회가 같이 유익을 얻었다, 성장을 얻었다 그렇게 꼭 연결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성장, 그래서 좀 이따가 나오면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다 영광을 받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다 고통을 받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모든 은사는 우선적으로는 타인을 위한 것이며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 자기 자신도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좋고 나쁘거나 낫고 못하는 은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별이나 차등을 둘 만한 은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몸의 유익으로서 그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몸의 유익으로서 그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구원 얻은 성도의 영적 건강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 성도에게 허락하십니다. 각 성도가 성령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섬길 때에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 지체들이 유익을 얻게 되어 몸 전체가 건강하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에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든지 간에 직접적인 사랑의 역할이거나 혹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듣고 배우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래서 은사는 두 가지라고 보면 되죠.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거나 혹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배우고 듣고 잘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말하라, 가르치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의 기초로서 그 은사를 이렇게 설명하죠.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전자요, 목사요, 교사다. 그 은사가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규정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의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말하는 것, 진리를 가르치는 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없는데 은사가 나타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가 먼저 조건이 되면 사실 은사가 없다 해도 교회 공동체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은사자들인지 간에 훈련받고 단련되고 성장하여 그 은사가 건강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 고린도교회 원사라는 책에 보면, 그래서 이 모든 은사는 그것이 얼마나 독특하냐, 관심을 끄느냐, 놀라우냐라는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며 우리를 격려하는 충격으로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여도 좋지만 그 모든 것의 실제적인 내용과 방향과 원리는 지식과 나를, 자기 자신을 증명한 표로서 있지 않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잘난 은사는 없습니다. 말씀이 제법 이렇게 진도가 잘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사모함이거나 혹은 축구에 대한 사모함이거나 이렇게 어쨌든 말씀이 이렇게 진도가 잘 나가는, 세 번째, 잘난 은사는 없습니다. 구원을 확인하는 증거로서 은사가 사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구원 이후 은사에 대해 무지, 무관심, 무감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이 전파될 때를 보세요. 요즘은 이제 더군다나 뭔가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예수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지역 주민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얘기 한번 안 들어본 사람 없고 교회 한번 가자, 이 얘기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더 관계적인 차원에서 접근법이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적인 접근법이 뭘 뜻합니까? 결국 사랑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은 다름 아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인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울어주고 웃어주고 기뻐해주고 또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러나 그것이 뭐 규모가 크다 적다 그거와 관계없이 내가 베풀 수 있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이 열매 맺혀지게 하실 것이니까 사랑의 관계가 우선적일 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어떤 이 인간적인 욕심이 있냐면, 마치 내가 진리를 전하면 그 사람이 진리에 반응하여 와, 내가 죄인이었군요, 나 정말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군요, 이렇게 반응하는 전도의 결과를 기대하다 보니까 아예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 괜히 전도에 대한 그 식상함만 가지게 되죠. 그래서 항상 품고 인내하고 견디고 사랑해 줄 때 복음의 진리가 잘 전해지지 않고 심지어 잘 깨달아지지 않아도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이 예배 자리에 지키게 됩니다. 제가 이걸 자주 얘기하지만 전도대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복음의 진리에 반응해서 객관적인 진리가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100에 1명 정도 있을까. 제가 이렇게 쭉 우리 성도들을 보지만 이 자리에는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도 가자해가 왔어요. 하도 한 번만 가자 해가지고 그 인간이 귀찮게 해서 왔고 자꾸 뭘 김치를 담가주고 뭘 주고 요리도 못하는데 자꾸 만들어주고 그래서 왔어요. 거의 99%다. 뭐가 우선입니까? 사랑이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사랑이 우선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사랑의 관계가 우선될 때 이제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야 될 것은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사랑답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사랑은 더 사랑다워지고 사랑 위에 세워져야 될 성령의 집처럼 교회와 성도가 세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연결되어진 것이기에 자기 은사, 즉 역할이 없는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른 말로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몸의 모든 세포 조직 하나, 기관, 그런 어떤 이 붙어있는 몸에 있는 이 기관이든 간에 역할이 없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맹장도요, 제가 그 신학교 동기들 중에 우리끼리 그 웃으면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두 부류로 나눈 적이 있어요. 목욕탕에 가보면 딱 나와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맹장이 없는 인간과 맹장이 살아계시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보면 물속에 들어가 보면요, 맹장 없는 사람은 찌뿌둥하게 떠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유독 우리 동기들 그 두 사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목욕탕에 들어가셔서 탕 안에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빼딱한 사람은 맹장이 없습니다.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목욕탕 갈 때마다 봅니다. 아, 저분은 맹장이 없으시구나. 아니, 물론 사람마다 제가 연구해 본 결과에 물어보면 어김없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오른쪽이 들려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요지는 맹장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몸 안에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기관이나 조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포, 조직, 기관이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어떤 은사든지 간에 함께 성장하고 지어져가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발견, 훈련, 열매 맺음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도요,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발견되어진 은사는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의 그 기도의 집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2007년에 제가 처음 갔는데, 그때 갔을 때만 해도 좀 뭐랄까 그런 사역 구조가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좀 여유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예언 기도를 이제 예언 기도를 받는 신청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도 여러분한테 3번 정도 했는데, 여러분은 정말 새롭게 들어주시는 것처럼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3명이 들어갔는데 기도해 주시는 분도 3분이 들어왔어요. 2분은 백인 20대 형제들이었고요, 한 분은 50대 백인 여성이셨어요. 이제 아마 50대 백인 여성이 하나의 팀장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것은 뭔가 미래를 점치고 꼭 집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거는 은사가 분명히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그 말 들으니까 참 마음에 놓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는 보니까 3명이 돌아가면서 3사람에게 예언 기도를 해줬고, 이제 그 팀장 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3분의 기도가 서로 다르다면 오늘 이 기도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3분의 기도 중에 2분이 같다면 그것은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더 신뢰가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20대 그 형제가, 백인 형제, 20대 형제가 저한테 와서
잠깐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되겠냐. 그 손을 얹고 성경 구절이 생각난다 하면서 그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 기도의 집에 갈 때 민수기 24장의 그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읽었었어요. 비행기 위에서. 그래서 아내가 지금 이 기도의 집이라는 도피성에 가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그 비행기 위에서 이제 말씀 묵상했었는데, 그건 영어로 Numbers 24 이러면서 제가 민수기 24장 읽었던 그 성경 구절을 저에게 먼저 얘기해 주니까 그 형제의 남은 기도와 그 뒤에 두 분의 기도를 제가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비행기 위에서 제가 묵상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통해 저에게 확인시켜 주시니까 뭐 더 듣고 말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나중에 저 혼자 보니까 그 의자 아래에 제가 엎어져 가지고, 3명은 이미 기도해주고 다 나갔는데 우리 이제 다른 여자 집사님 2분이 같이 자고 들어갔는데, 그 2분이 저를 계속 기다리다가 나중에 2분이 먼저 나가셨더라고요. 깨보니까 그 방에 저 혼자 서 있다가 다음 내연 사역팀이 들어오면서 보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왔던 이렇게 은혜의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20대 그 청년들,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전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이클 비클이라는 그 이제 아야 사역 전체 대표 되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모든 이 은사들은 우리 인약감 때문에, 그것이 어떤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 효력을 발휘하는 은사가 있지만 대부분 다 발견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며, 또한 그것이 적절한 인내의 시간 동안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훈련과 단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은사로 건강하게 역할이 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참 저에게는 은혜가 됐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사모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은사를 어떻게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누가 언제 어떻게 주실 것인 그런 성령의 시간에 달려있는 것이나, 오늘 우리가 은사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장애물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은사를 은사대로 사모하지 못하거나 잘못 사모함으로 은사를 누리지 못하는 그것을 지금 제거하자는 것이에요. 그것이 장애물들이 무너지고 제거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모함으로 그 은사가 가장 적절할 때에 우리 교회 유익을 위해 나타나게 될 때 쓰임받는 그 은사자 성도나 또한 유익을 얻는 모든 성도가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은사도 낫다, 좋다, 좋고 나쁘다,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결정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성도를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두셨기 때문에 각 지체가 가지는 고유 기능과 역할을 발견하고 개발, 발전시켜 나갈 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나의 영적인 성장과 그 은사의 그런 발견과 개발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제 식별하고 분별하고 듣는 것도 점점 뚜렷해지고 분명해지죠. 물론 또 쓰러지고 넘어져서 그것이 또 끊긴 듯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발견되는 즉시 그것이 활용되고 쓰일 때도 있습니다. 병고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언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대부분의 은사는 더 깊어져가는, 즉 성장해가는, 더 분명해져가는 시작점에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발견, 발전, 열매 맺음의 과정은 각 성도가 몸, 즉 교회의 사랑을 통해 지켜지는 관계 속에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할 때 확인되게 됩니다. 눈에 띄게 특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은사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각 성도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은사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것이 이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14장에 좀 이렇게 특별하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뭔가 차별을 두면서 이건 좀 낫다, 이건 조금 우월하다, 이건 좀 열등하다, 이건 조금
탁월하다, 이런 식의 비교를 가지고 은사를 비교했던 것을 이제 정확하게 꼬집는 게 이제 14장의 방언, 예언.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개인적인 사랑의 은사죠. 이제 그런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은사를 설명하는데, 그 배경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뭐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또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여러분 이렇게 나뉘어진 그 배경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좀 더 낫다, 이 사람의 은사가 좀 더 낫다, 이것이 좀 더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더라. 그 인간적인 기준에서 뭔가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에 대한 이 가치 기준에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이 고린도 교회 형편이 1장에서부터 거의 6장까지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은사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나은 것 같고, 이게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좀 탁월한 것 같고, 이게 좀 우월한 것 같고. 그것이 심지어 또한 그런 거 은사가 없으면 뭐 구원을 받았니 안 받았니 뭐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짚기 위해서 구체적인 은사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 교회 상황에 그 은사가 잘못 이해되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발견하여 쓰임을 받는 성도들의 목적은 아직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모른다든지, 또 자녀인데 그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줄 모르고 은사에 대해 관심 없는 자들, 이제 그런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이 은사를 받고 섬기는 자들의 우선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7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유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의 몸, 특히 얼굴 부분에서, 또 특히 이제 제가 조금 말이 조심스러운데, 외모를 이렇게 가꿀 때에 어디에 여러분 더 신경이 많이 가고 어디에 돈을 더 많이 씁니까? 못생긴 부분에. 그렇죠? 자꾸 이렇게 쌍수라고 하던데, 왜 그 수술을 왜 할까요?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왜 돈을 씁니까? 못나 보여서.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웃냐면, 자꾸 담임 목사 쌍꺼풀 수술을 해주려는 분들이 있어요. 참 이게 너무 감사한데, 김동희 목사 이게 웃을 일이야? 왜 담임 목사 쌍꺼풀 하면 웃길 것 같아? 더군다나 또 여러분, 제 눈썹은 좀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이대로 좀 두면 안 되겠습니까? 눈썹이 자꾸 조명을 잘 받으면 없어진다는 도, 사진을 찍으면 눈썹이 없다는 도. 여러분,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대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데 왜 여러분은 자꾸, 특히 40주년 교회 기념으로 눈썹을 해주겠다는 둥. 40주년 교회 기념과 담임 목사 눈썹과 무슨 관계야? 귀한 관심은 감사한데 말씀을 들을 때 눈썹 없는 걸 보지 마시고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는데 왜 내 몸에도 뭘 이렇게 가꾸고
돌보는데 그 갖고 돌보는 이유는 안 합니다. 이가 하나 아파도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는 것이죠. 이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의 목적은 그렇게 아프고 어렵고 힘든, 그리고 좀 더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잘못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든 기중함을 더해주는 거죠. 너 존귀하다. 그래, 봐라, 담임 목사 저 눈썹 없이도 괜찮잖아. 너도 이거 이쁘다. 이래. 뭘 자꾸 그렇게 신경을 써주는 이유는 그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은사라는 것은 그런 몸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기 위해, 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중함을 더하기 위해서. 그 영혼의 존귀함을,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우리 교회 아니고 미국에 있을 때 키가 1m 74, 그러니까 몇 년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88년이랬나 89년이랬나 미스 코리아, 미스 아모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인물도 얼마나. 근데 머리를 맨날 이렇게 다 세워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머리 색깔이 오렌지색 아니면 자두색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밝은 분홍색. 그래서 권사님, 아니 미스 아모레 출신인데 뭘 이런 걸 이렇게 머리를 갖다가 그냥 모이라 꿈동산 그거 머리털 쓴 것처럼, 모이라 꿈동산, 텔레토비 아시나? 텔레토비? 그런 분위기를 왜 만드셨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젊었을 때 너무 이뻤던 거 생각나니까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도 좀 해야 되겠다길래 제가 권사님 그러면 다음에 제가 염색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목에 스카프를 막 칭칭칭 감고 오신 거예요. 아니 스카프를 왜 하셨냐고 그랬더니 저 보여주면서 아무리 보톡스를 맞아도 목에 보톡스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꼭 그분만 얘기가 아니라, 물론 제가 어떤 사람들의 여러분 개인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뭘 가꾸겠다는 걸 제가 무시하기 않아요. 설명이 뭡니까? 좀 못한 부분, 연약한 부분, 아쉬운 부분, 힘든 부분, 고통을 당하는 그 몸의 지체를 더 가꾸어 주려고 하죠. 기중함을 더 더하려고 하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사가 누구 거는 좋고 누구 거는 나쁘고 누구 거는 월등하고 누구 거는 우울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몸의 필요를 위해 주신 거니까. 은사를 구원 확인 증거로 삼는 것도 문제지만 외적 가시적 은사가 마치 다른 은사들보다 월등한 것이냐 여기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은사이든지 간에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기에 각 성도는 순종함으로 사모해야 함을 뜻합니다. 몸의 각 부분은 다양한 역할과 기능으로 함께 연합되어져 있기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나 다양성의 목적은 하나됨, 즉 연합입니다. 어떤 은사가 나타나든지 간에 그 은사의 목적은 다양한 지체들의 다양한 역할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나 그 다양성의 목적이 뭡니까? 연합인 겁니다. 사랑인 겁니다. 하나됨인 것입니다. 잘난 은사는 없습니다. 모든 은사가 존귀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모든 성도가 사모하고 발견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은사들이 몸을 지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은사들이 몸을. 그래서 이 박영선 목사님 고린도 교회 은사라는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하면요, 신자 모두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직분을 맡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맡은 직분이 나타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으며 희소가치가 있지 않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별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직분을 놓고 유별나 보이는 것을 자꾸 사모하고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결제하여 자기가 맡은 직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하게 보이는 은사랄지라도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외적인 은사가 특별하게 보이고
그 역할이 강조될 수는 있어도 그 특별한 은사나 은사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면 교회 공동체는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2002년에 유학을 갔을 때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맡기시든 전에 그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른 귀한 리더를 만나 그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좋은 리더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만났던, 그리고 한 4년 정도 사역을 했던 또 목사님은 이 프리칭, 그러니까 선포 말씀의 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와 제가 그 설교를 드릴 때마다 느낀 것은, 이거는 정말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주일 9시 예배, 11시 예배 두 번 예배를 드리면, 이제 우리 그때 교회 예배당이 한 700석 정도 됐는데, 앞에 1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2부 때 또 들으려고 예배당을 안 나가고 앉아 있어요. 물론 이제 1부는 구약, 2부는 신약 말씀을 목사님 정하셔서 말씀이 아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부 때 앞자리에 앉는 150명, 이 사람들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부 때 온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늘 일찍 와 기다리는데 1부 예배 드리는 사람 안 나가냐? 내보내라. 참 별일이 다 있더만요. 그래가지고 옆에 문으로 1부 예배 마친 사람은 무조건 나가게 만들었어요. 나가서 저쪽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그러다 보니까 1부에 마치고 쭉 나가고 문을 닫고 저 뒤에 문을 열어주면 막 달려오면서 정말 그 지하철 같은 느낌이 나요. 무슨 얘기냐?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탔을 때 제 앞자리에 앉으신 분이 나가는데 제가 앉으려는 순간 제 몸을 뭔가 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2m 떨어진 아주머니가 가방을 던지셔가지고 제가 안고 있는데 날 가방을 들으라는 건가? 알고 보니까 그 자리를 맡으려는 몸부림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 뒤에 막 심지어 성경책까지 던져요. 그러니까 뒤에 분이 자크가 있는 성경책을 던져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 더 황당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크가 있는 성경책 던지면 이게 책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막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4년 동안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세례를 준 적이 없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8시 30분이 되면 목사님의 설교가 라디오 방송에 나갑니다. 27분 40초로 기록됩니다. 27분 좀 지나면 이제 설교가 끝나면 이제 본 설교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CD나 이런 게 없었어요. 카세트 테이프.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은 그 교회에 연락하십시오. 전화번호가 나가면 우리 수요일 날마다 그 아침 8시 50분부터는 그 전화기 4대 앞에 사회자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전화번호가 나가자마자 전화기 4대가 동시에 울립니다. 대표전화 한 번으로 이제 4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4개가 동시에 울립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카세트 테이프가 한 300개에서 400개가 주문이, 300명이 400명이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매주 교인이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뭐 100한 20, 30명. 그런데 6개월 만에 1000명이 됐고요. 1년 전에 하니까 1500명이 출석하셨는데 단 한 번도 세례를 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고민은 뭐였냐면 이분들을 통해서는 서로 사랑으로 좀 더 연결되게 하고 결합되게 하기 위한 게 제 목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의 그 메시지에 이제 그 은사에 따라 성도들이 이제 갈급한 마음으로 모여들었지만 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목장을 만든다 하고 이렇게 소그룹을 만든다 해도 뭐 100여 명체, 그 100여 명이 결국 이 수평적인 이동 성도들이 오기 전에 그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만 뭔가 이렇게 목장이니 소그룹이니 이런 거를 참여했지, 그냥 그 듣기만 좋아했던 분들은 그런 목장이나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결론은 4년이 채 되지 않아 담임 목사님이 먼저 교회를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산에서 이제
수도원처럼 세워두고 거기서 말씀 전하는 사역만, 가르치는 사역만 하겠다. 내가 볼 때 나는 교회 목회자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저 이제 새로운 목사님 저보고 이제 최소 3년은 있어 달라 했지만, 저도 있기가 힘들었던 것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아 1,500명 출석하는 성도가 400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400명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그때 당시 그 교회를 교회라기보다는 하나의 운동이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당시 이민사회에, 특히 LA 지역에 뭔가 그 말씀에 그 갈급함을 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런 운동으로서 그 목회자와 그 교회를 쓰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때 그 성도들이 이제 각자 흩어져 가지고, 제가 LA 종종 가서 어디 가서 설교하러 가보면 정말 100이면 100, 그때 오셨던 성도들이 어느 교회든지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이제 LA를 방문할 때마다 말씀을 전하러 가보면 어느 교회 가든지 꼭 한 분씩은 다 만나요. 목사님 오면, 여기 계세요? 아유, 잘하셨다고. 좋은 교회에 있다고. 잘하셨다고. 그때 우리 교회 이름이 뉴홉 채플이었어요. 그 땅이요, 22에이커니까 66,000평이었습니다. 땅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귀한 땅을 주고 교회가 세워지겠는데 그 교회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그 교회의 그 자리에 새생명 비전교회 강주민 목사님 그 교회가 그 땅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해서 교회가 아주 잘 세워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그 4년의 기간 동안 제가 돌아볼 때 물론 귀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하니까요. 목회자로서는, 저로서는 더 귀한 은사를 사모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 간의 사랑의 연결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섬겨주고 인내하고 견뎌주지 않으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 운동이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영원히 준비하듯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 운동에 쓰임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탁월한 은사나 능력이 없다 해도 사랑하고 섬김으로 연결되고 결합된 성도들의 공동체는 그 은사자에 의한 의존도에 좌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특별한 역할의 은사가 없다 해도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인내함으로 사랑을 유지하고 관계를 지켜나간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항상 안전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주어질 특별한 역할의 은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유별난 은사나 은사자의 의존적인 신앙생활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 장애 현상입니다. 제가 이제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요즘 좀 덜해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에서 그런 설교 또 각양각색의 말씀들이 이제 전해지다 보니까 좀 덜한데, 예전에는 부흥의 은혜 받고 부흥 강사 목사님 따라 그 교회로 옮기신 성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네, 그분들의 말에 따르면 열의 9은 또 옮긴다. 열의 9은 또 옮긴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교회 안에서 정말 더 이상 그 영양분을 공급받기 어렵고 상처가 있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해서 교회가 옮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작이 돼야 되지. 그래서 강단의 말씀도 내가 지금 속한 교회에서 더 사랑하고 더 연결되고 더 결합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기만 만족시키기 위해 교회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디 가든지 간에 교회는 내가 이제부터 여기서 나도 하나의 세포이거나 기관이거나 조직으로 알고 더 연결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왜요? 모든 세포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영양분이 공급될 수가 없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항상 사랑을 받고자 해야 되며 또 사랑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암이 되지가 않아요.
받기만 하거나 혹은 흘러보내기만 하면 암이 되어버립니다. 몸을 죽여버리고 나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귀한 은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사모하지만 그 은사의 목적은 함께 서로 더 사랑의 관계 속에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함, 몸이 건강하기 위함, 그리고 몸이 건강할 때 연결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각 성도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자 하고 또한 쓰임을 받고자 할 때 교회는 든든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때가 되면 어떤 은사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께 주셔서 세우실 것이나 유별난 은사나 은사자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공동체로 더욱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건대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성령의 건강한 은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적절한 때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건강한 은사자들을 통해 예언이든 혹은 신유든 혹은 각종 귀한 은사자들을 맛보게 영양분 얻게 해주십시오. 또 특히 내년에는 제가 이제 YM에서 예수전도에서 DTS 훈련했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2, 3일씩 이제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월요일 저녁 이렇게 이제 시간표가 이제 구성이 되면 그 BDTS라 그래서 3개월, 4개월 이렇게 분리되어진 시간에 그 DTS 훈련을 받지 못하시는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법, 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것, 그런 훈련들이 이제 이 예수전도단 사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 대전지부장과 이제 만나서 그런 우리 교회를 위한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이 이제 계획을 해서 이제 빠르면 내년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인데요.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확신하건대, 제가 확신해도 되죠? 네, 제가 확신하건대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계속 유지해가며 더 사랑해야 되지만 좀 더 우리가 집중하고 목표를 둔다면 성령의 은사가 건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로 성도가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은사든 로마서에서 나오는 은사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제 이것을 다음 주에 좀 더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어디에 나오던 은사든지 간에 그 은사가 우리 성도들이 사모되어져 그 은사로 섬길 때에 평생 쓰임받습니다. 평생. 왜냐하면 은사는 사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은사가 없이는 사명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감당되는 그 마지막 날이 천국 가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은사로 사명이 감당되어져요. 평생 식상하지 않아. 평생 쓰임받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관계는 지금 해왔던 것처럼 더 깊은 사랑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겠지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로 섬길 수 있도록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교회 내 모든 성도가 어떤 성도든지 간에 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줄 알아 더욱 사랑과 선행을 아끼지 않고 각자의 은사로 섬기고자 할 때 교회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더욱 모이는, 즉 연합하는 공동체인 몸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서 하나만 된다면요, 몸은 기능을 하게 되고 몸의 기능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몸의 모든 연결된 지체들이 쓰임받아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박영선 목사님 책의 내용인데 아주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고 특별히 집어낼 수 없이 감추어진 은사, 그런 성도가 많을수록 배가 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실으려면 배가 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드러지지 않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장, 기관사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함께 가는 것으로 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은사를 함께 가는 것으로 쓰고 있는가 아니면 독립적으로 쓰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연합하여 함께 자라는가 아니면 난 다른 사람이라고 자기를 구별하는데 사용하는 거로 은사를 가진 사람을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너무 적절한 비유 아니에요? 여러분, 배에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회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부탁합니다. 우리 절대로 조심해야 된다. 우리 장로님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되고, 제가 최근에도 이상한 결정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물론 그 깊이 들어가 보면 또 그런 결정도 필요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은사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사자들만 있어서는 안 돼요. 마치 배가 선장이 100명, 기관장이 100명. 그런데 배가 딱 항구에 들어갈 때 밧줄을 던져줄 사람도 없고, 그걸 걸어줄 사람도 없고, 또 배가 어딘가에 이게 짐을 실을 때 혹은 뭔가 보관할 때 수리해주고 보관해주게 관리해줄 사람이 없이 선장하고 기관장 100명이 있으면 배가 운행이 될까요? 아니면 배가의 운행이, 이 배가 물 위에 뭐라고 해야 되나, 항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누구인가 어떤 은사 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은사는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은사가 희미하게 보여도 또 성령 하나님께서 따라 나에게 어떤 새로운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분명한 역할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작든 크든 관계치 않고 그것을 순종하며 절제하며 그것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 큰 배가 안전해지게 되고 또 많은 성도들을 태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두가 담임 목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부터 하기 싫어요. 저보다 쌍꺼풀도 있고 눈썹도 좋은 사람 막 이거는 비교당할 건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선자들은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며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모두가 다 특별하고 괄목하고 뛰어나 우리가 눈에 띄는 그런 사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감춰져 있는 것 같고, 정말 자기 역할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희소가치는 아예 희소가치는 논할 수가 없는 것 같고, 또 부족해 보여도, 그러나 그런 성도들이 사랑의 관계를 지켜내고 환경을 만들 때 어떤 성도든지 간에 이 한바 제일교회라는 배에 승선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성도들이 그 감춰진 은사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더 귀한 은사를 주셔서 더 교회를 유익하게 하실 때 안전하죠. 왜냐하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인내하며 절제하며 섬겼던 성도에게 더 외적이고 가시적이나 특별한 은사가 주어진다면 그 성도도 쓰임받고 버려지지 않고 교회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더 성장하게 될 것이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은사를 통해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해주시되 사랑의 관계는 놓치지 않게 하시되, 그러나 나부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방금 전에 제가 부탁드린 대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은사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몸의 지체로 다 연결되어져 있어 그 역할, 즉 은사가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발견되어져야 되고 발전되어져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되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사를 잘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잘 쓰임받아 우리 한마디들과 나로 인해 더 유익을 얻어 함께 잘 지어져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분 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